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선풍적이고 뜨겁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456명이 벌이는 생존 게임이지요.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돼지 저금통에 1억씩 쌓이게 됩니다. 1억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그 피 묻은 456억을 혼자 다 차지하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어찌 한번 도전해 보실랍니까? 굉장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 나라가 83개 나라라고 해요. 그 83개 나라 가운데 9주째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1억 명이 이걸 보고 있대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6개의 게임을 하나씩 지나가면서 이제 게임에서 진 사람은 탈락하고, 그 탈락이 뭐냐? 죽는 거예요. 죽어요. 이제 마지막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456억을 차지한다는, 좀 끔찍하면서도 어쨌든 아주 새로운 소재의 그런 드라마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줄다리기 게임,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으로 이 드라마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은 황동혁 감독이십니다. 본인이 각본을 쓰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드라마를 통해서 생존하기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서 밑바닥에 떨어진 인간들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했다. 그게 이제 감독이 의도하는 바예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깽깽이를 하면서 오징어 놀이를 했다고요. 그거 참 재밌습니다.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그림 안에 있을 때는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림을 벗어나면 어떻게 깽깽이를 떼야 돼요. 깽깽이.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중간을 통과하면 이제 두 다리로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게임이 되면서 마지막 다시 그 원래 있는 집으로 공격해서 들어가면 이 승리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놀이가. 뒷골목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소시적에 재밌게 놀던 하나의 단순한 게임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징어 놀이가, 오징어 게임이 이 황동혁이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서 세계가 열광하는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이 게임이 대단한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냥 소시적에 재밌게 그냥 다 같이 놀았던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한 감독이 각색을 하고 각본을 써서 촬영을 하니 멋진 명작이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만남이 또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남에 대한 말씀.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한참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잔치, 다른 말로 축제 아닙니까? 축제.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뭐 잔치에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잔치의 전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가 파경을 맞았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봉착한 거죠.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혼인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시작을 하지만 제2의 인생의 시작은 결혼입니다. 결혼함으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의 이 정말 심각한 순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생은 시작부터 문제덩어리다, 이런 얘기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작은 문제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는 뭐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내 힘 밖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죠.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나 홀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크거나 작거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태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를 기릅니다. 똥오줌을 받아냅니다. 젖을 먹입니다. 콧질질 흘리면서 자라던, 아장아장 걷던 예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본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들에게 심각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를 아들에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말이 있잖아, 유명한 말. 80 잡수신 엄마가 60된 아들 아침에 출근길에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아, 그 차 조심해라, 이런다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를 엄마가 아들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포도주 떨어졌으면 전화 한 통하면 배달합니다. 마트 가면 있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가져올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말은 예수님 포도주를 창조하세요,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포도주를 창조하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창조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자로 믿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잘 우리에게 알려준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그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만물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 창조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요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선언하신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십니다. 이 선언을 어떻게 증명하죠? 2장부터 그걸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부터. 그래서 2장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죠? 가나 혼례 잔치 이야기. 그래서 11절에는 뭘 강조하지요?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적을 기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죠?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낸다 그 말이죠.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자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자,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창조자야, 이걸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 선포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럼 마리아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엄마라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을 아들로 기르면서 다른 아들과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내 태로 이 아이를 낳았지만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마리아는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죠. 맞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지. 성령으로 내 태에 잉태케 하셨고 나서 길러보니 그 안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과 2장 이 구조, 이 전체 구조, 이 기막힌 구조를 여러분 보십시오. 1장에서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은 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 창조자를 누구의 입으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당신이 포도주를 창조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창조자 됨을 믿습니다. 비록 육의 어미이지만 나는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봤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자가 되세요. 때문에 마리아는 이 심각한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도 여전히 창조자가 돼. 너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잔치가 파경이었는데 그 잔치의 자리가 다시 축제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인생이 축제가 된다. 할렐루야. 나도 축제, 너도 축제. 문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자시라고.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가장 잘 아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받은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딸. 근데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 아버지가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한계 밖의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아, 내 딸이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죠. 선생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꼭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가는 길에 기별이 왔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하인이 있습니다. 선생님,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빨리 돌아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여러분, 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상황 종료. 어떤 가능성도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아가서 장례 치르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 회당장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말은요, 지체가 높아요. 유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높아도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아도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야이로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돌아가 장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굳이 집으로 모셔갑니다. 선생님,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딸이 죽었어도 모시고 가는 것. 놀라운 믿음이죠. 상황이 종료됐어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터치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지. 소녀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리고 심장이 멎어버린, 그래서 그의 체온이 식어버린 이 딸을 향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죽어있는 소녀가 벌떡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끝났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 문제를 터치하시니 그 문제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성경이 보여주시는 해결의 모습이란 말이죠. 뭘 말씀합니까?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너희 자녀의 문제, 네 한계밖에 문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관계의 문제, 네 힘으로는 안 되지, 한계밖에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너 있어. 그거 내게 가지고 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시겠대요. 주님에게 가지고 간 사람마다 그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지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두 번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지요.
하인들이 길어다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닙니다. H2O, 그냥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최상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맛을 보고, 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습니까? 당신 대단합니다 할 정도로 최상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포도주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그냥 물 포도주예요. H2O 물이고, 그리고 달달한 그 포도주, 취하는 포도주,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차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이 물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물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 자신을 말해요. 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더러운 물, 냄새나는 물, 썩은 물, 맛없는 물, 버리는 물, 맹물, 물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가, 우리가 누구냐? 물과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이요, 성경의 선언에 의하면 우리가 물인데 어떤 물이냐? 우리는 사망의 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사망에 떨어진 사망의 존재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는 누구냐? 사망의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더럽혀진 물이에요. 상처진 물이에요. 찌그러진 물이에요. 어쩌면 실패한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이, 이런 맹물, 이런 더러운 물, 이런 사망의 물, 이런 썩은 물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지요? 최상의 포도주가 됐다. 요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멘 합시다. 썩은 물이, 상처진 물이, 버려지는 물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최상의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축제지만 그도 축제,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됐다는 거예요. 나만 즐거운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중요한 것은 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이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물이 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물을 특정하지 않고 이 6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만 특정하지 않고, 야 물아 다 포도주로 변해라 라고 말씀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온 천지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었을 터이니까. 그런데 6 항아리에 든 물만 예수님의 말씀을 터치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그 물만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6 항아리에 든 물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 항아리 속에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명한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떠다 갖다 주어라. 이 뭐지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떠다 채우라 할 때 떠다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채울 때 어떻게 채우죠? 아귀까지 채웠다. 왜 그런 표현을 하실까요? 그냥 채웠다 하면 될걸? 여러분 순종을 해도요, 겨우 순종하면 요만큼 물 채워놓고 물 채웠는데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이 되면 고봉으로 가득 넘치게 흘러 넘치도록 채워놓고 다 채웠으면 이리 말하는 거죠. 이게 뭐죠? 순종의 태도인 거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우는 거죠. 언제까지? 아귀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그 물에 개입하시잖아요. 터치하시잖아요.
그리고 떠다 갖다 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했죠? 순종이 필요했지. 만약에 똑똑한 하인들이 그 생각해 보니까 이 말도 되지 않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 떨어져 가지고 이 잔치가 파경을 맞아 가지고 지금 심각한 자리에 있는데 뭐? 물 떠다 채우라고? 이 말이 돼? 아니 그리고 떠다가 무슨 또 채웠더니 뭐 갖다 주라고? 아니 그러다가 맛도 보지 않고 갖다 줬다가 손님들이 그걸 마시고는 또 우리에게 얼마나 욕을 하고 우리를 공격할 터인데 그걸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 똑똑한 하인들이 만약에 따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했다면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대로 하라, 채워라, 갖다 주라. 할렐루야.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물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물, 냄새나는 물, 썩은 물, 버려지는 물, 상처진 물, 사망의 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썩은 우리와 냄새나는 우리가 어떻게 포도주로 최상의 맛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그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 그 말씀이 나를 개입하시고 터치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를 노출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는 너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리라. 영접하는 자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네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네 인생을 개입하여서 가장 멋있는 축제가 되는 인생으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로고스 되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이 내 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인이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노출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터치하시도록, 만지시도록 주님이 나를 요리하시며 내 인생이 최고의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옥 교수님이 계시죠? 유명한 소통 전문가세요.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이분을 한번 간증 강사로 모시려고,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분이 그냥 다녀서 이렇게 보통 강연 한 타임 하는데 개런티가 1,00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싶었는데 또 이분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모시지 못했다라는 제가 말을 들었어요. 대단히 유명한 강연자가 됐어요. 이분이 김창옥.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분이 하셨던 강의가 정말 주옥 같은 강의가 있지요. 이분은요, 제주도에서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4년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전문대라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문대를 가또 낙방한 거.
또 낙방, 3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3번 낙방하고 났더니 자기 엄마가 이웃집 아줌마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들은 똥멍청이라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냥 멍청이도 아니고 똥멍청이라 해요. 똥멍청.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됐대. 어쨌든 나이가 그렇게 돼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음악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좀 성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뭐 뒤에 서포트를 해주나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6개월 동안 대학 다니고 있는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어요. 레슨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에다 원서를 넣냐면 경희대 성악과에 원서를 냈대요. 시험을 보려고 갔더니 세상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입시생들이 와서 수험생들이 왔는데 전부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다 레슨을 받고 온 친구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니까 대학 다니는 그저 성악 전공하는 선생님한테 6개월 그것도 겨우 레슨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게 정말 너무 까마득 하더라는.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게 합격할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합격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만약 제가 합격되면 하나님이 저를 그 방향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합격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 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친구들하고 기도를 했는지 이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런 자리가 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뜨겁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기적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났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조금 유명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서울여대라고 하는 미션 스쿨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과 관계된 대학인데 여전도회에서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그 차차 초기 자금을 대가지고 이렇게 학교가 시작된 아주 훌륭한 학교가 있어요. 서울여자대학교. 거기에서 신입생 환영회 때 특강 강사로 이분이 초빙이 된 거예요. 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신입생들 전부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전부 오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교목실장이었던 장경철 목사님께서 이분을 교수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는 우리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오십시오라고 청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게 아니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무슨 기독교 교육 개론을 가르칩니까? 기독교 개론을 아니라고.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행동하는 것 보니 전부 기독교 사상이고 그냥 그대로 가르치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식 교수가 된 거예요. 서울여대에. 이분이 남의 집 얘기지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서울여대 교수님을 하다가 이분이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하면 너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도전이 되고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회사를 차린 거예요. 교수직을 그만 내려놓고 회사를 차렸는데 김창옥 휴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예 강연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돈을 주고 입장을 하게 만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합니다. 왜 감동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똥멍청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교수가 되어서 강연자가 되어서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잘난 것 얘기하면 그래 너는 잘났으니까 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똥멍청이었습니다. 공업 고등학교를 나와서 3번이나 낙방한 사람, 전문대도 낙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터치하시니 물과 같은 그의 인생,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 터치하실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인만 인생의 축제가 아니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축제가 벌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난 거죠. 물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맛있는 최상의 포도주가 된 거지.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맹물과 같고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온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안전하게 가장 잘 양육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터치하도록. 사위를 본 제가 아는 분이 입이 귀에 여기까지 걸렸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답니까? 글쎄 우리 사위가 어찌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내 딸 걱정할 게 없다고, 손댈 것이 없다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88세 되신 권사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 소풍 마치고 이사 가는 날이 있잖아요. 80이 될지 90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사 가는 그날에 우리 인생 소풍 끝내고 가야 될 천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 내가 이 땅 소풍 마치고 가는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길에 그 소풍 참 멋졌노라고, 즐거웠노라고. 그리고 귀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포도주가 됩니다. 그 인생이 축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자가 됐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셔서 축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울고 있니? 뭐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거 내게로 가져와. 내가 만질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터치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가장 맛있는 내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노출시켜, 말씀 앞에 노출시켜, 예배 현장에서 노출시켜 그분이 내 인생을 만지도록,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주인이 되도록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